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기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모세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일관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늘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잘못될 수가 있고 또 교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부터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고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모세가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고 또 당부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써서 그 지도자들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그 율법을, 여기 율법이라고 하면은 토라라는 것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제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을 토라, 그 핵심은 율법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율법의 근간은, 가장 기본 강령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또다시 모세가 적용하는 과정에서 613가지로 크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기본 강령을 구체적인 사례, 이럴 경우는 이런 거는 하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황별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613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 명령이 365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율법을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건 왜 하라 그럴까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유혹이라는 게 있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엇갈릴 때가
그게 불순종이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거나, 이걸 일컬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여러분 율법의 613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를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있죠.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앞에 놓여 있던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긴 우리의 이제 믿음의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체류했던 곳이 시내산의 그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온 것이 그 법궤의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럼 왜 율법 즉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함의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말씀대로 다 지켜야, 또 이거 우리가 율법을 613가지나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율법도 주셨고 오늘날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지만 그럼 왜 주셨는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죄라는 걸 알죠. 우리나라도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 죄라는 걸 알아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으니까 법을 어기면 죄라는 걸 알죠. 그러면 법을 모르면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법이라는 것이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걸 법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죄를 짓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죄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그 자체로도 유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 병원에서 진찰받으면 내 안에 무슨 병을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기계 자체가.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를 깨우쳐 주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 탁월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만 갇혀 있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러나 그 율법의 문제 가운데 문제의 답을 찾은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러니 우리는 유익한 거죠. 문제도 알고 답도 안다면 그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면 그건 답답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 이르는 걸 알았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을 묵상하는 것은 구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정표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대로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또 전해줬는가? 그러면 당부하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또 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연중 1년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먼저 지키는 게 유월절. 그 유월절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았던 사건을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맥추절을 지키죠. 이제 봄에 곡식을 거두고, 그 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는 그게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이라는 거는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 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 이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그런 거죠. 매 7년 끝마다, 7년이라는 의미는요, 7이라는 의미는 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7일 안식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그 매 7년 안식년의 마지막 그 수장절에,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마다 이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거 얼마나 철저한 겁니까? 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면서 낭독한다는 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아요. 왜 소리가 좋을까요? 소리를 내려면 일단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내죠, 귀로 듣죠.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새록새록 새겨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하면서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 땅에 있으면, 하여튼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말씀 한 번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 전체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렇게 그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도록,
왜?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철저하죠. 중요한 말씀은 경외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외라는 말 13절 끝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게라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배우는 거는 그 듣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가르친다는 것도 어렵지만은 실제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배우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말씀이 참 묘하다. 가르치라라고만 하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죠. 근데 배우게 하라라는 거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물론 이렇게 이 음성으로 또 우리가 말로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언행이라고 그러죠. 말한 것을 행동하는 것이 언행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 배우는 사람은 이의가 없어요. 근데 말한 대로 자기는 안 사는데 그럼 저 사람 배우느냐? 안 배워요. 속으로 뭐라 그러죠? 네 글자 너나 잘해. 그게 여러분, 겉으로 말 안 한다고 속에서 말 안 하나요? 겉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속에 있는 말, 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면은 무슨 좋은 말, 무슨 아주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요, 항상 서로 다 비교하고 판단한다고요. 겉으로는 절대 말 안 하죠. 왜? 다들이 인격이 있으니까 고상한 사람들은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속으로 다 판단하죠. 속에서는 다 각자 자기가 자기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게 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살아라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기도하는 설교해 보세요. 다 교인들이 비웃어요. 당신이나 잘해요. 내가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네? 내가 성도들한테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막 기도를 강조하네. 자기 기도 안 한대. 그걸 교인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도 두렵죠.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위선자가 되는데, 그럼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는 거라고. 그래야 배우는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도 복이지만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하게 말씀이 이렇게 철저하게 그 민족 가운데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 이런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배우고 교회도 배우고 우리 민족도 이런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여기서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가장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배우도록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